10월 17일 오늘 통독 본문은 마가복음 9장부터 11장의 말씀입니다. 9장에서 예수님은 따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광채가 나며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신비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 위의 광경과 산 아래의 현실은 무척 달랐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아이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곤란한 처지를 본 예수님은 아이를 치유하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과 이 세대에 대해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째 순환 사건을 예고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임박한 고난에 대해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와 그의 삶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자리다툼이 일어났고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사람의 태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을 맴도는 대적자들과의 논쟁과 제자들과의 문답을 통해 제자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에 대해 여러 실증적인 사례와 신뢰를 들어가며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처럼 공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전파보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9장 하반부와 10장까지 등장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정을 떠납니다. 마지막 승리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환 예고의 말씀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무지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자리를 청탁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의 무지와 몰희애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관문인 여리고에 도착한 예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의 눈을 치유합니다. 무지한 제자들의 눈과 바디메오의 눈, 과연 누가 앞을 보는 사람들일까요? 11장부터는 예수님의 순환사가 시작됩니다. 벳바게와 베다니로 향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곳을 지나 감람산을 돌아 기드론 골짜기를 경유하여 예루살렘 성문 앞에 도착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나귀를 타심으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고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후 예수는 며칠 동안 성 밖 베다니 거처와 예루살렘 도성을 오가며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입성 후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그 길 위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의 현실을 빗대어 안타까워했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 시장터와 다름없는 성전의 모습을 보며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의 주인 노릇을 하던 대제사장들과 율법 전문가 그리고 서기관들이 찾아와 어떤 권세로 성전에서 소란을 일으키냐고 비난에 가까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요한의 세례가 누구의 권세로 하는 것인지 반문하지만 이들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앞으로 보게 될 12장에서 불의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를 지적하십니다. 예수의 변모하시던 산 위의 모습과 산 아래의 현실이 다르고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무화과 나무의 현실을 우리의 신앙에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산 위에 올라갔던 제자들은 영적 싸움의 현실로 다시 내려와야 했고 무화과 나무는 겨울이 지나 봄을 맞이하여 첫 열매를 내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쁨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믿음이 없었고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심에도 끊임없는 자리다툼과 권력의 욕심뿐이었으며 소망과 기쁨을 앗아가는 잔인한 현실들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불러냄을 받아 거룩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세상으로 보내졌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들을 통해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현실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